자,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나눠보기 전에 제가 흐름을 조금만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시련을 만나도 죄를 짓지 않도록 오히려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큰 복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너희들 시련을 만나지만 그때 죄 짓지 말고 그런 시련은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라. 이제 이게 본문의 이제 내용인데, 그 절수로 나눠 보면은 12절을 보면은요, 시련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려줍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시련이 아예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시련이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생기면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련이 안 일어났을 때는 안 일어날 일이 시련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그러니까 시련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12절은 시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래 내려가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은 그러면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데 시련을 이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지를 알려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가? 그 방해거리를 알려줌으로써 방해를 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그 시련을 이기는데 방해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든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함정으로 몰아가신다. 예를 들면은 이거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는데 큰 방해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 진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하게 할 때 진리는 뭐냐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너를 죄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전가를 통해서 시련에 넘어지고 죄짓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서는 그럼 왜 시련을 만나면 죄를 짓는가? 죄를 짓는 진짜 원인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죠?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오히려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자, 3번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 보면은 우리가 받는 시련과 시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번 이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기억이 나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진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데,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반거로 1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12절을 보면은 12절이 그 아래 조금 아래 내려가면 야고보서 1장 12절이라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한 5-6줄 내려가면, 그러니까 양거로 2번 바로 아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하고 똑같은 동격이 뭐냐면은 시련을 견뎌낸 자잖아요.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뎌낸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이에요. 시련. 자, 그래서 그 시험의 특징, 시련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 시련 속에서도, 달리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복이 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욥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거로 2번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 달리 말해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문을 보면은요, 시련을 견뎌내면은 인내가 생기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양거로 1번입니다. 인내를 얻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얻어서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고, 더 큰 상급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1장 3절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 아래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시련이 딱 오면 내가 이제 인내가 더 생기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성도가 더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인내를 얻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시험을 참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1장 12절 아까 앞부분 때문에 뒤에는 빨리 읽었는데 지금 천천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데 생명의 멸류관은 누구에게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시련을 견뎌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사랑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시련이 없으면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있으면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상, 뭐 글 같은 거나 그거 보면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내가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상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건 나쁜 일이지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도와주면은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이라 그래야 될까? 오래전에 무슨 이렇게 그 하이틴 소설 막 이런 거 보면은 일부러 친구를 통해서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가서 해코지를 하게 만들고 자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고 뭐 인기를 얻고 뭐 이런 유형의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드러낸다면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만큼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사랑을 고백했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는 시험하신 거나 다 비슷한 것들이죠.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 제가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썼던 농담 같은 말을 썼는데 이전에는 정말 이게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지 요새는 재림 자체를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막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겨서 그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재림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재림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재림하신다는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들었든지 저인데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평신도였는데 교사했는데 학생 하나가 선생님 정말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재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어려울 때 교회 나오는 것이 주님을 진짜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옛날에 선비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본다는 공지가 나기를 기다리잖아요. 과거 시험이 언제 있을까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을 보면 뭘 드러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은 시험 봐서 내가 출세한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쁜 사람들, 그렇게 다 이기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받지 못하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급제하고 관직을 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험을 보는 것이, 그리고 시험에 급제하는 것이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나쁘게 보면은 나 구원받기 위한 이기적인 신앙일 수도 있지만, 신앙이 조금 성숙하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시련을 이겨내는 데서 나타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 시련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데 그때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나타나면 시련을 다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받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시련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죄 짓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죄와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죄에 빠지는 거죠. 원래 시련은 복이 되는 것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시련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유혹이 되지 않으려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점입니다. 이것과 대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과 대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죄를 짓게 할 리가 없죠. 요 두 가지를 대응시켜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은 나를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시련은 누가 주는 거죠?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련은 그냥 인생의 어려움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련을 주실 때 우리들을 죄짓게 하려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련을 만났을 때 죄를 짓고 싶어지는 것은, 힘들어가지고 남을 미워하게 된다든가, 힘들어서 악한 방법을 쓴다든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매개체라 그럴까, 그 다른 보조자들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나잖아요. 그럼 사탄이 그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내 마음에 아무런 욕심이나 나쁜 마음이 없는데 사탄이 우리들을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못합니다. 선악과 먹는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 입을 막 벌려가지고 집어넣고 막 억지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한 거는 욕심만 계속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 손으로 따먹은 거예요. 아담도 뭐 변명하지만 자기가 주니까 자기 손으로 먹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와가 줘도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 욕심으로 먹었는데, 사탄은 욕심을 미혹해서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좀 억지로 생각해 보자면, 만일 내가 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거면 그것을 우리의 죄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다 그럽시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사탄이 불어넣어가지고 때리면 죄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마 안 때리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내 손 잡고 들고 가서 이렇게 때리면 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어야 내 죄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내가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드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욕심이 죄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욕심이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할 텐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욕심이 악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탄이 미혹해서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혹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 좋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욕심을 부리면은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고 싶은데라는 평안을 누리는 평안만을 위한 욕심을 부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서 나는 이 괴로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어겨서라도 내가 평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사탄이 미혹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적인 시험 문제에 대해서 했었죠. 재물의 시험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래서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사실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주일 지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가서 한가하게 예배 드려? 이런 유형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기는 사탄의 미혹인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안에서 예배 못 드리겠다, 이제 힘들어서. 이게 인간의 그거예요. 아니면은 뭐 뇌물 안 받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난 뇌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 내 욕심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탄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시험 뭐랄까 내가 죄짓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공한 거 아니냐,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축복을 주기려고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생각.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이 준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다음에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운 복을 주시면은 아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사치스럽게 살고 나서 너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왜 주셨어요? 이런 소리 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치스럽게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살라고 주셨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줘놓고는 또 그거 가지고 뭐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짓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뭐랄까 하나님을 원인 제공자라고 만드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짓게 만들지 않는다.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라고 그랬으면 그때 시험은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죠.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시험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때 시험, 이거는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유혹은 주지 않으시고 고난만 주십니다. 축복의 고난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나눠주면은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또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상급받는 길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도 상급받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욕심과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은 오히려 우리를 파멸시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이제 강조합니다.